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 41절 말씀에서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41절에서 우리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금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을 주는 진정한 떡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용분해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진정한 떡에 관하여 6장 22절 말씀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찾아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육신의 배부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세 번째 C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리며 항의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항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지에 관하여 아주 길게 58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요를 좀 내려가다 보시면 이제 오늘 C 부분과 그다음 B 대시 부분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항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한번 이제 B에서 말씀하셨던 자신이 진정한 떡임을 주장하고 이 떡은 곧 내 살과 내 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71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이 41절 말씀부터 제가 58절까지 한 달락을 읽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59절부터 이제 71절까지 읽을 건데 요 두 단락에는 이제 두 가지 불평의 상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이 듣고 네가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네 아버지도 알고 뭐 어머니도 알고 너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항의의 불평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9절 그 이후의 말씀에서부터 71절까지는 이제 제자들의 불평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보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너희라고 하는 표현이 주로 쓰이다가 이제 52절에 가면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제가 한번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표현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갈릴리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불평과 더불어서 이제 5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제 제자들의 불평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불평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은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거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유대인보다는 제자들이 더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제자들과 이 불평하는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묶어놨을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둘 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불평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58절까지 말씀에 아주 길게 설명을 해 주시게 되고요. 이런 긴 설명을 듣고 나서 마찬가지로 59절 이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타나게 되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그래도 한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든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를 떠난 사람은 결국 누구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한 번 더 하시게 되는데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도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제 심지어 예수님을 싫어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최고 나중에 부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7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썼는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또 대답을 해 나가야 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살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항의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인데 그런 모세처럼 하늘에서 우리에게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제 31절에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모세처럼 줄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제 자신을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41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수군거리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글 개혁성경에는 수군거리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귀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이것은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보다는 불평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참된 양식, 살아있는 진정한 떡을 눈앞에 두고 유대인들은 이제 불평을 이제 했는데 결국 이것은 어떤 것과 연결시키게 되느냐면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뭐와 연결시켰죠?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다 출애굽 6월절과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계속 뭘 했죠? 불평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이제 수군거리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 우연한 표현이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가 계속해서
새로운 출애굽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제 구원자이심을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출애굽과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서로 연결시킨 유대인들의 이제 반응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하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 샘물을 터뜨렸을 때도 계속해서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불평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상기를 이제 시켜주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우리가 너희 부모를 안다. 네 아버지 요셉을 알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지금 네가 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철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 설명을 준비하는 역할을 이 철저한 오해를 통하여 요한복음 저자는 그런 뭐랄까요 어떤 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5번에 썼습니다만은 결국 갈릴리 유대인들은 뭐 다른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갈릴리 가서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그랬습니다만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했던 것. 왜 그랬느냐면 말 그대로 여기 내가 네 아버지 요셉을 알고 너 부모를 알고 아버지 직업이 복수인 걸 아는데 뭐 이렇게 다 아는 상황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겉만 보여진 상황에서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찾아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편 밥 차리고 있는 게 낫지. 뭐하러 굳이 여기 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이 땅의 삶의 전부는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아주 길게 자신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산떡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43절 말씀부터 아주 51절까지 좀 깁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또 함께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기로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3절에 이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시게 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되풀이하신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내게 온 사람을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살려낼 것이다라고 47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과 연결된 것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예수님은 같은 개념으로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거듭 강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45절, 46절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제 각주 4번 아래에 달아드렸는데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그 뒤에 게 이사야의 내용이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부분인데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각주 5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이사야서의 내용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이제 들려주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평안하면 되는데 그런데 바벨론에서 온 포로들이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요한복음 저자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내게로 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을 것인데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없었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3번 가로 3번 하단 부분에 썼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에게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듣는 기회가 없어서 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편해 한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45절, 4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갈릴리 복수의 아들이고 부모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시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에 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 이유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왜 불평했느냐면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으니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지 못해서 불평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뢰의 관계 문제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결국 지금 새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이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되풀이 하시면서 모세의 기적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면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줬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먹고 죽은 걸 왜 굳이 지금 만나를 요구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산떡이 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 나를 만나면 영원의 생명을 얻을 건데 왜 굳이 만나 먹고 죽은 이야기를 다시 꺼내느냐? 의미가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구약 시대에 내려왔던 만나와 같지 않다라고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면 예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내 살에 대한 유대인들의 질문이 뭐냐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53절 한 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52절 말씀이네. 5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살을 먹을 수 없다. 살을 먹으면 결국 뭐가 되는 거겠어요? 식인종이 되겠다는 얘기죠. 아주 큰 혼란과 오해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혼란을 이용해서 또다시 자신이 왜 살아있는 떡인지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10인종이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단코 아니니까 그것이 이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오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마지막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58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가로 3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물은 먹지 않았죠? 피를 먹지 않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긴 이단 가운데 하나가 헌혈도 그래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혈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제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그렇다고 정말로 자신의 피를 주시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피의 생명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신 사건은 결국 뭐지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신 거지, 정말로 예수님께서 뭐 식인종처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4번 가로 4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5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그 형상을 닮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매달 첫째 주일에 그와 더불어 이제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뭐 정말로 실제적인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 희생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우리 가로 7번 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전에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뜻이고, 이제 보이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양과 소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살과 피를 흘리시는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인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원하시는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단순히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남도 살려내는 부활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지막 9번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